십니까? 또 제가 이렇게 섰습니다. 예, 제가 지난 7월 4일에 또 새벽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제 이 강단에는 다시 서지 않을 것처럼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렇게 2달 만에 또 염치 없게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2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잘 지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그 4번 지난 2달 전에 제가 4번의 새벽 설교를 마치고 나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탈진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2달을 보내면서 이렇게 좀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몸도 마음도 힘들어서 또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영적으로 또 저의 이렇게 좀 민낯을 또 보여주는 계기가 있고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와중에 또 우리 목사님께서 또 저한테 이렇게 새벽 설교 요청을 하시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죽을 맛이었죠. 거의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굉장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용서를 구하고 제가 말씀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 본문을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 본문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하는 게 힘든가, 그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눴을 거예요. 왜 이렇게 신앙하는 게 힘들까요? 하면서 제가 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온 세 인물, 뱀과 하와와 아담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하는 게 참 힘들다.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런 원인이 제공됐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제가 잠깐 그 2분 동안만 짧게 제가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서 좀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자, 우리들이 신앙하는 것이 왜 힘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로 뱀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우리 인생 가운데는 매우 간교하고 또 때로는 멋지고 매력적인 뱀과 같은 존재가 어떨 때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늘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참 신앙하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로 하와의 모습 때문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고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이길 만한 말씀의 능력이 없었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와와 같은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성경 말씀을 읽는다든지 묵상을 하지 않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거를 듣는 것으로 내가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은 속빈 강정이 되어서 또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되어 이렇게 죄 앞에 엎드러지는 경우가 있다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담과 같은 모습이라고 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하와가 있기 전에 아담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담이 의지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곁에 하와가 생기자 어느 순간 아담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서 하와에게로 넘어가 버렸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말씀을 까맣게 잊고 하와가 준 선악과를 어떻게 했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먹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어떻다? 아담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우리들 역시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가치나 물질이나 인간관계나 기타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또한 까맣게 잊어버려서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굳이 지난 설교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상기시켰냐 하면은요, 인류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투정을 무색하게 만드는 인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물들이 바로 오늘 읽은 다니엘서 말씀에 등장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은요, 그 유니스 어머니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서 또 오늘 성도님들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믿음에 대한 세 가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참된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이 갖는 유익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참된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여러분과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이후에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왕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세워서 자신의 왕국이 영원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에 절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참된 믿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신념에 의해서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을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신상에 절을 한다면 그것은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 목사님이 그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범죄는 인류의 타락을 가져온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와 동일한 급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방인들이 부어 만든 금신상에 절대로 절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이거나 개인적인 이유에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굳은 신앙의 절개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그 절을 하지 않는 이유를 만약에 느부갓네살한테 정치적인 어떤 이유를 들어서 호소를 했으면 그게 통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금신상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금신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유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신의 조국을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조국의 그 정신적인 성지인 예루살렘까지 함락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만약에 느부갓네살한테 인간적인 호소를 했다면 혹시 이 호소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신앙의 양심에 거슬리는 일들이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난감한 상황에서 그 일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신앙적인 그런 결의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제가 회피하는 방법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못 하겠어요. 제가 하기 싫어요. 제가 기준이 돼서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했지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은 싫어하십니다. 제가 신앙적 양심에 비추어서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여러분들 한번 잘 그 삶을 되돌아보면 아마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결정한 일에 있어서 분명한 이유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참되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에서 그 참된 그 고백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는 마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고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100% 확신에 찬 말을 하지 않고 죽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부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은 이 신앙을 부러워하십니까? 그것은 풀무불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는 인간적인 고정관념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은 어떤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없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간구했으며 다시 조국을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는커녕 예루살렘까지 함락되어 버렸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보란듯이 금신상까지 세웠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자기들의 뜻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지난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성숙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참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무슨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한 분만이 기준이 되고 이유가 되는 삶을 살아가며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것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을 소유할 때 갖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죠. 사랑, 기쁨, 평안 이런 유익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주시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참된 믿음을 소유할 때 갖는 유익은요. 바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던 것은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15절 중반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라고 왕은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에 절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하사품을 내리고 또 어떤 이득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포심을 자극해서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을 보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공포심과 두려움을 줘서 사람들을 포섭하며 두려움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도록 올감해서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금신상에 절을 한다고 해서 어떤 유익을 얻어낼 수 없는 것처럼 이단과 사이비 종파에 빠지거나 사탄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숭배한 대가로서 어떠한 유익은 고사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신 앞에 절하고 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특별한 유익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약점을 노려서 우리 앞에 거대한 금신상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 절하고 복종하도록 우리를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잠깐 동안의 쾌락을 주기도 하지만 그 쾌락은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사라져버리며 계속해서 금신상을 두려워하며 금신상에 절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로 만들어버립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보이는 금신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앞에 어떤 금신상이 버티고 서 있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신상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결코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는 또 유독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성경에 365번이 나온다고 해요. 이 말은 매일매일 두려움 없이 살라는 의미로서 365라는 숫자만큼의 그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금신상에게 절하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참된 믿음이 주는 유익인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중반절을 보면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은 그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루어지며 믿는 자들은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기에 지극히 개인적인 믿음의 결과로서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된 결과로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다른 핑계를 대면서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자신들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의 믿음의 결과로서 나와 내 주변에 그런 선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참 이 부분이 저에게도 항상 숙제인데요. 그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부담감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하지만 또 그런 삶을 살아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 믿음 하나 지켜서 나의 개인적인 구원을 완성하는 일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모두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또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그런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또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작은 신앙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또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신앙의 향기들을 때로는 은은하게 또 때로는 강렬하게 풍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모습과 참된 믿음의 유익과 또 참된 믿음의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참된 믿음의 모습은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때문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며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실 것 같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결과가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다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의 유익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결코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앞에 있어서는 안 될 금신상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제거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의 결과는 개인적인 구원과 더불어서 또 다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 삶으로서 표출되는 것이며 각자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사명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투정을 무색하게 만드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은 참된 믿음을 보면서 비록 그들처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버티고 서 있는 크고 작은 금신상에게 결코 절하지 않으며 신앙의 절개를 지켜냄으로써 나와 주변 사람들의 구원까지도 이루어내는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드리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참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세상의 신 앞에서 두려워 떨며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복종하며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우리 앞에 놓인 금신상에게 결코 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치며 세상 밖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신들과 맞서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친구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굳건한 신앙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